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진 않을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 잠깐 제가 요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생도로부터 듣고 나서 이 자신이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였고, 이제 여호람 왕이 다쳐서 문병으로 와 있던 이 지금 조카죠. 여호람 왕의 조카 유다 왕 아하시야를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대 왕으로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예후가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그 예후의 아들 이름이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 때, 유다는 요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냐면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왕의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단과 남쪽에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그 명절 때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 그러니까, 그랬다가 넘어갔다가 안 돌아와 버리면, 백성이 빠져나가 버리면 국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넘어가지 말고 그냥 베델과 단에다가 양쪽 끝과 끝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집어넣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섬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스 또한 그런 어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그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시리아 아람의 손에 넘기셨어요. 아람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셔서 아람을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스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스는 계속 금송아지를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방치해서 바알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시리아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겨우 50여 개의 기병과 10대의 병거 그리고 1만여 명의 보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예요, 탱크 이런 것인데, 아무튼 완전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왕을 지키는 군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경호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그냥 다 축소가 돼버린 거죠. 이 한 나라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다시 지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봅시다.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왕은 누구였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유다 왕이었죠. 여호와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지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명절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고 했던 그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말고 베델과 단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상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4절을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심으로 아람 왕이 매우 확대했습니다. 매우 확대를 하죠.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 아람이란 나라예요. 여기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져 가지고 이렇게 쳐 내려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거꾸로 여기를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리아 즉 아람이 강해지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꼭 우리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랬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받는 여호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렇게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간구하는 여호와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어렵게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 여호와 하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그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네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전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고, 예,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가지고, 바알 신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만들어 둬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게 굉장히 그 전에 아합 왕조 때 정말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그 가장 이스라엘을 그냥 흑살을 냈던 그런 악한 신앙인데, 바알 신앙인데, 요거를 내버려 두고 방치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의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7절에 보시면 다시 아람 왕이 쳐내려와서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킵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렇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완전 이건 지금 한 나라 군대가 아니라 어, 죄송합니다. 한 나라 군대가 아니라, 그렇죠. 한 나라 군대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 그, 왕을 보필하는 그 정도 군대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때 이것이 죄고, 그 결과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하스라는 이 예후 왕의 아들이 그 사람도 왕인데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고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죄를 계속 지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면 국민이 빠져나가 버리면 국력이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배하고 절해라,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그 여호와스가 생각을 할 때 여로보암 왕이 자기 그 할아버지 저쪽에 그 선조 왕인데 그 사람이 했던 정책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빠져나가 버리면 나라가 약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전히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그걸 하나님으로 숨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죄송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 여호와스 이 이스라엘 왕을 넘기셨어요. 넘겨주셨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왕이 매우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야 적들로부터 침략을 안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원래 명절 때는 명절 3번 중에 한 번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갔다가 안 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여호와스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을 아람 왕에게 넘기셨어요. 넘겨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을 하고 매우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긴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국력을 좀 그 손해를 안 보고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나라가 발전하진 않더라도 나라가 약해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게 죄구나, 죄다 이래가지고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하시고 벌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아람 왕이 강력해져서 아람이라는 군대가 나라가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내려와 가지고 나라가 정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계산해 봐가지고 옳고 맞는 것 같지만, 그렇죠?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 맞는 것이랄지라도 그게 뭡니까? 죄고 그걸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호와스 왕이 그런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다윗 왕도 있어요. 다윗 왕. 다윗 왕은 잘 아시죠? 다윗 왕 유명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보시고 이 사람이 양치기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정말 든다 이래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 세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막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하고 막 아주 정말 잘했죠. 그랬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다른 장군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가 있고 자기는 왕궁에 있어요. 그 왕궁에 있으면서 거닐다가 왕궁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 장군의 아내, 목욕하는 바세바 즉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봅니다. 목욕하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바세바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자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이 여자가 남편인 장군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그랬는데 같이 잠자리를 하고 다윗 왕하고 잠자리를 하고 이제 얘를 임신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실을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 다윗 왕한테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장군을 불러내 가지고 술을 내어주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서 잠자리를 하면은 임신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그 애가 우리아 애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터에 동료들이 있는데 혼자만 집에가 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를 안 가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이제 다윗 왕이 집에 가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집에 가지 않고 잡니다. 왕궁 그 근처에 자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이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아합 장군에게 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아합 장군이거든요. 아합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보고 주면서 아합 장군에게 전달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내용이 뭐냐?
우리야 장군을 전투 가장 치열한 것으로 보내가지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을 보내서 싸우고 있을 때 모든 병사가 다 뒤로 물러나와 버리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아합 장군에게 편지를 가져다 준 우리아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크게 책망을 하시고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동생, 그러니까 다윗 왕의 딸이죠. 다윗 왕의 딸 다말을 오빠 암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 왕자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세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집안에. 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 이 사람도 왕자입니다. 압살롬이,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배다른 오빠예요. 배다른 형입니다. 암논을 죽여 살해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여서 압살롬이 다윗 왕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해요. 살해를 당한다고. 자기 아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 좋지요, 결과가. 좋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 즉,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그거는 바로 이처럼 처참합니다. 세상에 오빠가 동생을 강간을 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자신의 친오빠가 그 배다른 오빠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친오빠가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아빠가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이를 뵀을 때 우리야 그 남편을 그냥 몰래 죽였던 그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서로 이렇게 베이츠가 될 때, 다를 때 우리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가야 됩니까? 뭘 따라가야 됩니까? 뭘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한 것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다? 너무나 처참하다는 거죠. 처참해. 너무 결과가 처참해요. 처참합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4절인데 여호와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그대로 계속 남겨두고 그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 시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거기에 그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아까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시리아고 아람이고 여기서 이 힘이 강성해지면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쳐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이 강성해지면 이 시리아를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갑자기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제 36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굽니다. 다 뺏어가고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해요. 사절 보시면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냐면 아시리아의 안남니나의 3세라는 사람인데 이건 뽑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수르가 보이시죠? 아수르가 보이시죠? 여기에 아수르가 여기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시리아가 이쪽으로 쳐들어갔다가도 군사를 돌려서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 왕이 간절히 간구하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시리아를 쳐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던 군사들이 전부 다 아수르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게 가능했냐? 그럼 왜 그때 해필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쳐로 내려왔어요? 왜 쳐로 내려왔을까요?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필 왜 그때 딱 맞춰서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한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좀 살려주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그 나라의 왕을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시리아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할 때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 잘 아시죠? 한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분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죠.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브린나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한나를 되게 사랑해요. 한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브린나라는 또 다른 부인은 사랑을 못 받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족이 함께 올라가면 남편 엘가나가 사랑하는 부인 한나에게 제사 음식에 갑절을 줍니다. 그것을 보는 다른 부인 브린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가지고 매우 공격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애 못 낳는 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애 못 낳는 거를. 예?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애 못 낳는 거를. 그날도 같이 제사를 올라갔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한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 가지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애 없는 서름을 그리고 애 없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약을 먹으면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애 없는 걸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자꾸 응? 다른 분인나가 자기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예? 얘는 못 낳겠고. 이건 진짜 딱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라고. 이걸 누가 하겠냐고. 하나님만 하시 누가 하겠냐고. 누가 하겠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한나를 임신시키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수 있고 데려다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가져가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왜 생활을 할 때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 부르짖었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예,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을 누가 거기서 꺼내줄 겁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딱 붙잡고 있는데 그걸 누가 꺼내줄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 될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진짜 딱 불가능입니다. 그건 도저히 죽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약해서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 들으셨어 그 소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셨어 그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4절에 보시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 여기 있어요. 여기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거리가 300km 정도 돼요. 여기 서울까지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모세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없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황은 꽉막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선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죠. 예.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한 300km 떨어져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안 되고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을까요? 절대 안 벌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일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지 사람이 없는 것이나 사람이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안 되면 광주에서라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금 당장에 안 오고 이런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그 죄는 말씀드렸지만 죄는 분명하게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처참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항상 결과는 우리 생각대로 가버리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결과를 낸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간구해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